대면과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심으로 개인은 형통의 길을 걸어가고 여러분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날마다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엘리사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일찍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죽은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호소를 하지요. 남편이 일찍 죽은 것도 참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 남편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남겨놓은 재산이 없기에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죽을 때 재산만 남겨놓지 않았어도 괜찮은데 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빚이었습니다. 그 빚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빚으로 인하여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이제 자신의 곁을 지켜주고 있는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협박을 한다라는 겁니다.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길이,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 대신 의지할 두 아들마저 빚으로 빼앗기게 된 처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마 그녀의 입가에는 밝은 미소는 다 사라져 버리고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녀의 내면에서는 날마다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그 신음소리만 아마 뿜어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안고 있던 그 모든 문제가 한순간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활짝 열리듯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요, 한순간에 다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의 입가에서 사라졌던 웃음을 다시 찾게 되고요, 이제는 종으로 빼앗길 줄 알았던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대감을,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극적인 반전이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 다 빼앗기기 직전이었던 그 여인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까? 그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왔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고 자신이 안고 있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녀 앞에 있던 모든 인생의 먹구름은 다 물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녀 안고 있던 그 인생의 먹구름 거두어 가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거두어 가셨습니까? 그녀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다가 그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것, 아주 작은 그 그릇에 담겨 있던 기름이 전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웃음을 다시 찾게 해 주시고 행복한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웃음이 사라지고 절망 가운데 있던 가정이 행복을 다시 찾는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이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의 죽게 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먹구름이 몰려와 집안 전체를 뒤덮음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던 가정이었습니다. 이미 웃음은 다 사라져 버리고 서로의 눈치를 보며 서로의 감정을 살피며 절망 가운데 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음의 구름이 밀려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그 가정에 비춰오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잃어버린 웃음을 다시 찾게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첫째,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 아버지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아가게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게 합니다. 그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희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이 아버지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어떤 자입니까? 46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왕의 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고위 관리였던 것입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남들에게 큰 소리치며 당당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남들에게 굽신거리기보다는 남들이 자신 앞에 와서 굽신거리고 자신은 그것을 당연한 것인 양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며 나아가던 삶을 살아가던 자, 그가 바로 이 왕의 신하, 이 죽어가는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 왕의 신하 고위 관리는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못했습니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는 일이 먼저였고 그에게 소중한 것은 그 아들이 더 소중하고 중요했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사 제쳐두고 예수님을 찾아가 청한 것입니다. 여기서 청하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요청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 요청한 것 아닙니다. 들어줄 때까지 계속해서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살릴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흉악한 귀신이 들린 그 딸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희소식이 들리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면 아마 이 흉악한 귀신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소식이 들리죠. 그래서 그녀가 예수님께 딸을 데리고 나아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여인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예수님께서 개로 취급합니다. 개 취급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요,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붙잡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딸, 귀신이 들려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아무런 희망 없이 귀신이 이끄는 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딸, 그 딸을 고쳐야 된다라는 그 목적 하나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고침을 받는 데 있어서 자신의 자존심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남들 앞에서 받는 그 창피함, 부끄러움, 그것은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창피함보다, 그 부끄러움보다 큰 것은 바로 사랑하는 딸을 그 귀신 들림에서부터 고침받게 하는 것, 그것이 최고였기 때문입니다. 이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고위 관리가 일개 목소 출신인 예수님을 찾아가 도움을 청한다? 사람들이 보고 들으면요 비웃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들을 살려야 된다라는 그 일념으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목소 출신 여러분 예수님께 자신의 머리를 조아립니다. 왜요?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그 일념 하나만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향한 이 아버지의 마음, 그 앞에 놓여져 있던 그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한 것입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요,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는 일뿐이었습니다. 다른 것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가버나움까지의 거리가 34km나 떨어져 있는 먼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한 걸음에요 예수님을 찾아 나아간 것입니다. 지금은 34km, 30-40분이면 충분히 가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교통이 발달되어져 있습니까? 통신수단이 발달되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고 있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충분히 옮기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신하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왕의 신하가요,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직접 찾아 나아간 것입니다. 왜요?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방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먹구름, 그 죽음의 구름을 물리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갈릴리로 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만을 듣고 아버지는 달려간 것입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이 열정이요, 죽어가던 그 아들을 살립니다. 잃어버린 웃음과 행복을 다시 찾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잃어버린 웃음을 다시 찾아주도록 도와줍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무엇이요? 사랑이요. 가정의 달 5월, 여러분의 가정에 이 사랑이 가득하고 흘러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잃어버린 가정에서 잃어버린 웃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찾은 행복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잃어버린 웃음,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왕의 신하, 아버지의 믿음이었습니다. 왕의 신하, 죽어가는 아들의 아버지는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만 오시면 죽기 전에 놓인 아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 믿음,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7절 말씀과 같이 가서 청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51절, 52절 말씀과 같이요,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 그의 아들을요,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5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걱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제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가더니라라는 말씀은요,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요, 즉시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34km나 되는 그 거리를 달려왔던 그가 다시 되돌아간다. 결코 쉬운 일 아니죠. 어떻게 알고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전화라도 있으면 전화하고, 야, 아들 열 내렸니? 아들 건강 회복했니? 소리를 듣고 내면 예수님의 곁을 떠나서 갈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 이야기만 듣고 나갑니다. 엘리사 때 있었던 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요,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면서 고통을 호소하며 어머님 품에 안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어머니 품에서 그 아이가 그만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에 있던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엘리사를 찾아갔던 그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하지요. 그 말을 듣던 엘리사가 게하시를 부릅니다. 그리고 가다가 사람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인사하지 말고, 남들이 너에게 인사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대꾸도 하지 말고 너는 내가 준 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 아이 머리맡에 놓으라. 그러면 그 아이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수냄 여인을 안심을 시켜주고 보내지요. 가라라고. 그런데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갑니까? 가지를 않습니다. 당신이 함께 갈 때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엘리사의 곁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쩔 수 없이 그녀와 함께 집에 가지요. 그리고 이미 싸늘한 죽음으로 변해져 있는 그 아이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를 살려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말만 듣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께서는 사람의 말 얼마나 믿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그 말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냥 무조건 나아가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볼 때 다른 사람의 말을 믿고 나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그 말만 믿고요, 그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었다라는 말은 여러분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맡겼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아, 내 아들이 살아났구나, 아, 내 아들이 살겠구나, 이 믿음이요 그에게 생겼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에서 믿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아버지는요 예수님께 모든 것 맡긴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을 그의 삶으로, 그의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 믿음의 행동이요, 그 집안에서 사라졌던 웃음, 그 왕의 신하라는 직분 속에서도 웃지 못했던 그 입가의 미소를요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 가정 안에 기쁨이 넘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의 가정은요 아들의 질병만 고침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아들의 질병으로 인하여 그 집안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날마다의 삶이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고난이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축복의 기회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잃어버린 웃음만 다시 회복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온 집안이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잃어버린 웃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왕의 신하의 가정에서 잃어버린 웃음,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신하, 이 아버지는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찾았습니다.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찾기 위해서요 동분서주 여러분 뛰어다녔습니다. 그러했기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나에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왕의 신하가 죽어가는 그 아들을 포기했다면 그가 과연 그 먼 길 예수님을 찾아갔겠습니까? 왕의 신하된 자가 과연 목수 출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 머리를 조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만 듣고 그 34km라는 그 거리를 갈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주의를 위하여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해 보았을 왕의 신하였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소식만을 듣고 과연 내려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요, 갔습니다. 왜요? 그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그는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신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아들이 깨끗하게 나온 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안이요 다 믿게 된 것입니다. 온 집안이 믿게 되고 집안에 사라졌던 그 웃음이 회복되어지고 행복을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가 온 집안 사람들의 생명의 길로, 그 죽음의 순간이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이 그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감사, 은혜의 자리, 현장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은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실패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품게 되면 그 사람에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와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입니까? 틀린 말 아닙니다.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전부가 아닙니다.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렸던 종의 삶을 살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눈에 들어 가정 총무가 된 것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도 보십시오.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또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간수장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간수장은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그 속에서 옥에 갇혔던 죄수였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안색까지 살피는 요셉의 모습, 그렇게 최선을 다했기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된 것이고 그의 안색을 살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렸다고 인생을 포기했다면, 억울하게 옥에 갇혔다고 불평과 불만만을 토로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보디발의 눈에, 간수장의 눈에 과연 요셉이 들어왔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안색 그가 살필 수 있었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나아갔기에 여러분, 요셉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서고 그곳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개인과 지방과 열방을 살리는 리더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에 잃어버렸던 웃음을 다시 회복하고 행복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얽히고 설킨 문제로 인하여서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오늘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결시켜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절망적인 상황이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웃음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고 행복을 노래하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삶이 고난의 연속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웃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행복의 파랑새만을 찾아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먼저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잃어버린 웃음 다시 회복하고 행복을 노래하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랑하는 마음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하며 믿고 달려가는 이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치 않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 그 안에서 잃어버린 웃음 회복하고 다시 찾은 행복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